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한 갈망을 품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년을 지나신 분들도 여전히 더 나은 삶, 더 성공한 삶을 꿈꾸고 계시지요. 그런데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세간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법우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루를 돌이켜보는데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막함이 밀려오는 순간들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한 것일까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성공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은 이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화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늘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라고 할 수 없지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정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것을 괴로움의 원천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따라서 진정한 성공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보살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밝혀지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깨달으시고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며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결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덧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런 변화하는 것에만 의지해서는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 즉 불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성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참된 본성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바로 이 불성을 깨달아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무시해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며 반대로 남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추켜세워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번에는 인연이 닿지 않았구나, 더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는 외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외부의 평가와는 별개라는 것을 압니다. 승진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수다에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먼저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피곤한지, 건강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경직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과로로 몸이 지쳐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야 내가 이렇게 무리를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로 느낌을 관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불안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를 살펴봅니다. 혹시 내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못을 지적받아서인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자존심 때문이라면 그 자존심이 과연 건전한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만약 정당한 지적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집중되어 있는지, 산만한지, 맑은지, 흐린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산만할 때는 왜 산만한지를 알아보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이 흐릴 때는 무엇 때문에 흐린지를 살펴보고 맑게 하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네 번째로 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만물의 원리와 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도를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 없고 정말로 부처를 찾는 자는 찾을 부처가 없다다. 이 말씀의 뜻은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나는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자기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이나 염불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자신의 깊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억압해왔던 감정들, 무의식적인 욕망들, 숨겨왔던 두려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점점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누구는 승진했다. 누구는 결혼했다. 누구는 좋은 집을 샀다는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너무 평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이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장미와 국화를 비교할 수 없듯이 각자는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다운 것처럼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해도 더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에 의존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이런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남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성실히 해나갈 뿐입니다. 선가에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승려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는데 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승려가
그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두 승려가 계속 길을 가는데 한참 후에 두 번째 승려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계율이 있는데 어떻게 그 여자를 업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그대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승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했지만 그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승려는 겉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첫 번째 승려와 같은 사람입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깔끔하게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성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성공을 했든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성공을 추구하면 됩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성취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이심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성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저 사람이 성공한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의 성공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점점 남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성공이 더 이상 자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기쁨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로 성공을 측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루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로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로 성공을 측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로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로 성공을 측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로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킬로그램으로 재는 사람과 미터로 재는 사람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상관을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이지요. 지금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성공도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현재의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히 성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비교하는 마음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이 줄어듭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대부분 개인의 이익과 성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성공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보리심을 내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깨달음과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함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지혜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나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를 깊이 살펴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심코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륵보살의 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자, 그를 진정한 보살이라 하노라.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또 다른 예로 공부를 한다면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사람의 성공은 지속 가능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성공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공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일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세요. 성공했을 때도 왜 성공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성공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자비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것이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일 자비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행복하기를 빌어주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화롭기를,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모든 친구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런 식으로 점점 자비의 범위를 넓혀가는 명상을 하면 마음속에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혜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비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됩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지혜와 자비를 보고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항상 부족함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만을 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을 얻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이 말씀은 진정한 부와 성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금방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을 사도 더 좋은 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불만족스럽고 불행합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가 당나라로 국업 여행을 떠났는데 길에서 밤이 되어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깨어났는데 손을 더듬어 보니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그 그릇은 해골이었고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썩은 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효 대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어젯밤에는 맛있다고 느꼈던 것이 오늘은 더럽다고 느껴진다. 진리도 마찬가지로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원효 대사는 당나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쾌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등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감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밥도 농부가 기르고 운송업자가 나르고 요리사가 요리한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도 목화를 기른 사람, 실을 뽑은 사람, 옷을 만든 사람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과거에는 간절히 바랐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매일 밥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어렸을 때 가난해서 밥을 굶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과거에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 전쟁에 피해를 입은 사람,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내 상황이 얼마나 나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민과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나은 내 상황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또한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늘 불만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감사는 성공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진정한 성공한 사람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둘째,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독특한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를 갖춘 사람입니다. 넷째,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성공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공입니다. 보살님들께서도 이런 성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도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법우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